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 하가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 끝나게 되는데 이 부록과 같이 다윗의 개인적 감사와 찬양의 시가 들어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마치 시편의 내용과 같죠. 근데 왜 이 시는 시편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이 시편은 국가의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국가적인 공식 자리에서 이 읊어지는 노래하는 이 찬양입니다. 어떤 국가 공식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요. 지극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거든요. 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부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 요새, 구원의 뿔이라 찬양하면서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사망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진과 흑암, 우레와 같은 초자연적 권능으로 강림하사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망의 위협에서 건져내셨다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깨끗함을 따라서 상을 주셨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대적을 이겼으며 자신과 후손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심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하는 이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먼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본격적인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10여 년을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초와 힘든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왕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암투와 반란 속에서 어려운 이 노년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중요한 일은 물론이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우선인 신앙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탄식한단 말이죠. 나는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 가운데 성막에 천막에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선인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사무엘상 하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메시지가 이 책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되죠.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사울의 핍박과 어떤 부하들의 반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랬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했어요. 또한 범죄했을지라도, 자신이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 선지자가 나와서 이 다윗의 죄를 고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늘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누가 고백한 겁니까? 왕이 고백한 거예요. 왕이 문지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자리와 직책과 권위와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주님과 함께 있겠다면, 있을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문지기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나오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춤을 췄어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일날 찬양 예배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졌다는 거에 우리는 사실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왜 옷이 벗겨졌겠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언약궤 앞에서의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세요. 중심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나의 처음을 드리십시오. 나의 처음의 시간, 처음의 물질, 처음의 중심을 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소중함을 드리세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니라 말씀하십니다. 은 50세겔로 여기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더 큰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 열왕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큰 돈을 주고 성전을 지을 자리로 거기를 아예 사요.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열왕기서에서 나오기도 하죠. 다윗의 중심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어려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도 믿음의 시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므이가 심지어 저주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만 놔둬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이 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신앙,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신앙을 가진 것이죠. 또 명분이 있는 신앙을 다윗은 가졌어요. 엘리야 병이 네가 골리앗을 죽이려고 왔구나. 그래 어서 출전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가 게을러 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명분이 있는 신앙이에요. 이유가 있는 신앙. 내가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저 수장을 내가 꺾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명분이 있는 신앙을, 내가 무엇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 합당한 이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분, 이걸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중심을 드리고 주권을 믿으며 목적이 되는 신앙,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